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이 평강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가운데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시간 부름받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의 교회를 지키고 또한 말씀의 역사를 전수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쉼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0절 1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10절 11절 말씀만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의 양면성입니다. 언약궤의 양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성막의 식양을 계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최초로 성막이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세워져요.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바로 그 안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죠.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는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110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아벡 전투였는데요. 이때 1차 전투 때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 4,000명이 죽게 돼요. 전쟁에서 지게 되고 4,000명이 죽는 이 상황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너무 놀란 나머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보병 오히려 3만 명이 다 엎드러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전 1003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성 안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기까지 언약궤와 성막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블레셋으로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 사무엘상 6장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6장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빼앗겨서 옮겨지게 되고 몇 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대요? 7달 동안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의 어느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냐면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 3절 말씀에 어디로 가나요? 아스돗.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보시면 또 어디로 옮겨져요?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겨지나요? 가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10절 12절 또 어디로 옮겨지나요? 에그론.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7개월간 블레셋 땅에 거쳐 지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셔서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시면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으로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치다, 재앙 이 표현이 계속 세 군데 지역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입니다. 나카. 이 나카는 때리다,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대요. 재앙은 히브리어 마카입니다. 마카. 그 뜻은 살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살육.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기네 신의 부속물로 생각하면서 그 옆에다가 놔두면 뭔가 신발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모신 자들을 직접 치시고 재앙으로 살육하셔서 그들에게 사망의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나중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이어졌을 때 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막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다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궤가 오는 것만 보고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언약궤가 우리 동네에 오느냐, 안 된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망의 환란이 에그론에 임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작정하냐면 언약궤를 본처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유다 지파의 성읍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6장 말씀에서는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본국으로 돌아온 첫 곳이 벳세메스. 그러면 이 벳세메스라는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9절 말씀.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한지라.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본 거예요. 언약궤를 호기심에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치셨대요.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히브리어 나카입니다. 그리고 살육하였다. 히브리어 마카. 이거 이 두 단어 어디서 보셨어요? 아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역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잘못 모신 자들을 죽이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5만 70인은 아니고요. 5만 명 중에 7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벳세메스라는 작은 동네에서 7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죽는 상황을 보고 이때 놀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잠시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로 이동할 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커튼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것을 보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여기 잠시라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잠시라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눈 깜빡할 사이
뭐 그 정도예요. 침 삼킬 동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 삼킬 때 이렇게 뭐 세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 잠깐 이 사람들이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너무 감격한 나머지 혹시라도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괜찮을까? 이런 마음에 호기심에 들여다본 게 어떻게 됐냐면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주전 1003년에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 약 10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머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다윗성을 만들고 마련을 하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성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1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를 모시기에 몇 명이 동원됐어요? 3만 명이 동원됐대요. 언약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3만 명. 이 숫자만 보아도, 이 규모만 보아도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얼마나 큰 정성을 쏟았는지, 또 3만 명이 동원됐다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냥 끌려왔겠어요? 언약궤의 귀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도 받고 또 이것을 모시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죠. 이 세수레를 준비해서 소의 세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언약궤를 모시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인지라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 10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났나요? 말씀을 오래 모시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저주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시작했던 10절, 11절 이 말씀 보시면 언약궤가 나중에 다윗성으로 가기 전에 오베데돔의 집에 이르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궤의 양면성, 오래 말씀을 모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끝까지 유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모신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축복이지 오래 모신다고 무조건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언약궤를 모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언약궤를 모셨지만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수기 4장 말씀 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언약궤를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언약궤는 만지는 것이 아니라 채를 깨어서 어깨에 짊어지게끔 만들었어요. 4장 15절 말씀, 이제 안치했다가 이제 이동할 때, 행진할 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잠시라도 보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덮어야 돼요. 그리고 덮기를 마쳤으면 고아 자손이 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맬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하지 말래요? 만지지 말라. 왜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소가 날뛰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갈등되죠. 되게 갈등되잖아요. 소가 날뛰는데 언약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말씀을 내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사가 순간 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뭐요? 맬 것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양 고리에 깨워서 궤를 매게 하라. 절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앞장서도 안 되고요. 상황윤리가 앞장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시면 불행하게도 다윗과 그 무리들 그리고 아비나답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상황윤리에 입각해서 언약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말씀이 좀 잊혀졌겠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약 100년 만에 이제 다윗성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안치를 하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새 것을 준비했죠. 그리고 소가 싣고 가면은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편리주의, 상황윤리 이러한 것들이 먼저 앞장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말씀에 저촉됐다라는 거예요. 저촉이 뭐냐면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됨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됨. 그래서 상황으로 출발하면 상황으로 마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말씀에는 저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상황윤리상으로는 잡는 게 맞아요? 안 잡는 게 맞아요? 안 잡는 게 맞아요. 아니 잡는 게 맞아요. 상황윤리상으로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철저하게 명령하셨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따른다면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거를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황윤리에 따라서 말씀을 절대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데 편리하게 수레를 만들었고요. 또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모시지 못한 결과가 잘못된 것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댄 것, 이것도 상황윤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나무랄 것이 없어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됐냐면 말씀 앞에 저촉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종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상황을 우선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절대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윤리, 이 상황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성경도 내 멋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또 상황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성직자들도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성.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직분이에요.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노동법에 따라서 노동자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상황윤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저촉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철저하게 성별되게 구별을 하셨어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구별을 하셨고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소 내가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말씀에 접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저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조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하루를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뜻 앞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의 뜻을 품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행로를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모심으로 자자손손의 복을 얻습니다. 네, 오늘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모셔지게 되는데요. 네, 첫째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자원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구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다윗마저도 지금 구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냐?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됐대요. 여기 치우쳐 히브리어 나타 뻗치다 기울다 라는 뜻입니다. 뻗치다 기울다. 언약궤가 다윗이 오기를 즐겨 아니하는 걸 알아요. 그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오베데돔의 집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뻗치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집을 향해서 말씀이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꺼려하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이 치우쳐 찾아오는 복된 가정이 될 때 자자손손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가져갔어요? 네, 술에 싣고 갔나요? 메어 갔어요. 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언약궤가 그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오베데돔, 이 오벳의 뜻이 뭐냐면 섬기다 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네, 하나님의 종. 네, 그동안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오베데돔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집안으로 언약궤가 갈 곳이 없는 이 상황에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으로 뻗치셔서 그 집을 향해 갔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어떻게 하셨대요?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이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저주받는 가정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렇게 온 집안이 복받는다는 소식이 누구 귀까지 들어가요? 이제 다윗 왕까지 들어갔어요. 다윗 왕이 3개월 전에는 언약궤 모시기를 즐겨 아니하더니 이젠 어떻게 해요? 속히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서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오베데돔, 이 사람들은 이제 3개월 동안 복 받았으니까 이제 언약궤와 굿바이 하면 되나요? 이 오베데돔의 가정은 훗날 다윗이 조성한 문지기 24반열, 그 중에 24반열 중에 13개 반열의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문지기 지파가 됐어요. 문지기 반열들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3개월만 믿고 복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 언약궤를 지키면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역대상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뭔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소유, 모든 소유. 뭐가 더 추가됐어요? 복 받은 내용만 보시네요. 여기 14절 보시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오베데돔만 언약궤를 섬긴 게 아니라 오베데돔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다 지극정성으로 언약궤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 자자손손에 축복을 주신 거지. 그 자손들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자세히 옆에서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문지기 반열이 되어서도 언약궤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다음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는데요.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리켜 역대상 26장 8절 말씀 보시면, 역대상 26장 8절에서는 그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었대요. 우리 역대상 26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말씀, 역대상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떠한 자들이냐? 능력이 있는 자들이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직무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직무를 잘하는 거예요. 상황 윤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성직자가 됐다가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좇아서 나아가는 자,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의 교회를, 말씀을, 구속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베데돔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모심으로 받은 복이에요.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오베데돔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임마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베데돔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이렇게 말씀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번성의 축복은 육신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이 축복은 직무를 계속 이어받은 걸 볼 때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된 거죠. 각 가정마다 말씀을 잘 모실 때 우리 입에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후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 있는 자들이다. 7절, 8절, 9절 말씀 반복되는 표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26장 7절, 8절, 9절 다 뭐가 있어요? 능력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베데돔, 이름도 몰랐는데 언약궤 잘 모신 결과 문지기 반열되고요, 번성의 축복받고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능력 있는 자다. 우리도 능력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14절 말씀 보시면, 역대상 26장 14절 보시면 이 북방문을 지키기 위하여 뽑힌 스가랴를 가리켜서, 이 오베데돔의 자손의 이 스가랴를 가리켜서 명철한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지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힘만 좋아야 된다, 뭔가 이렇게 잘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문지기는 뭐냐면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철한 의사,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슬기로운 참모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참모.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세상법이 아무리 앞서간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앞서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또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은 명철한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역대상 2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능력과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26장 12절 말씀 보시면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직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0년 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모신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말씀 뜻대로 모시지 못할 경우에는, 말씀에 저촉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과 저촉되는 삶이 되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믿었다고 할지라도 또 연조만 자랑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요. 또 호기심에 말씀의 권위에 도전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모실 때에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과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앞서가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법정 송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재판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이탈책 집회할 때도 뭐 강제이행금 뭐 이런 것들까지도 막 자기네들 계산하면서 만약에 이게 이대로 처리가 되면 뭐 10억을 얼마를 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박수 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음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가운데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들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없으면 당연히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가 100년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하디 선교사라고, 이 하디 선교사가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선교를 하러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의사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하러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미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고쳐주기도 하고 선교를 하러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 3년 5년 하는데 목회 실패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더 많이 넘어오면서 이제 하디가 먼저 선교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선교사들한테 설교 3편을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 3편을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설교문을 쓰려고 해도 설교가 안 써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가 안 되고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고 선교사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만, 와서 보니까 1900년대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미개한 데다가 샤워를 했겠어요? 양치질을 했겠어요?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헛구역질 나오고 구역질 나오고, 가까이 가면은 막 냄새 나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벼룩 뛰어다니는 게 이게 막 보이고 이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싫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이게 온 것, 그것에 대해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 역사가 소문에 소문이 더해서, 그 당시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뭐 어디를 지역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막 다시 평양 갔다가 이러면서 선교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 부흥 운동회가 1907년 평양 산정용병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셨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뿌리를 박으면서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불씨가 번지고 또 이 상황에 이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성 감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개종했어요. 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종하면서 그 안에 감옥 안에 있었던 지식층 사람들 약 50명을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건국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건국 지도자들이 왕창 한 장소에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바깥 지역에서는 이 선교사들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여 주셨다는 거 믿으시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또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뜨거운 기도로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는 가운데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갈 곳이 없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말씀대로 말씀을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능력을 입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소문이 소문의 소문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만방이 이렇게 복받은 평강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때를 바라보며 더욱더 크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바대로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피와 눈물로 세워주신 이 평강제일교회 말씀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절대 교회의 정체성과 희선사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하신 뜻대로 교회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열방을 살리는 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구속사를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큰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믿고 맡겨주신 이 직분 온전히 즐거이 헌신하며 행할 수 있도록 사방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들마다 말 못한 사정들이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이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강건함으로써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필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개청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60여 년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지키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절대 교회가 어둠의 역사에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송사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법이 교회의 법을 다스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대한민국을 또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시는 자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또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 되어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의 진실함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써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소식들 아버지 앞에 영광의 역사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